말씀은 우리가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입니다. Exodus chapter 33. It's time to turn on your headphone, okay? 오늘 말씀은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Resting.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곳에서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과 함께 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네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1990년도 말쯤에서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거기에 한국교회가 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증거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매일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 붙잡혀갔죠. 근데 거기서 내가 네게 쉼을 주리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시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시각이 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시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내 육신이 주는 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수백만 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들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미 홍해를 거쳐서 이제 나와서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갈 건 꿈에도 못 걷겠죠. 금방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그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한 수백만의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성도가 한 300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대보면은 오직 하면은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 오늘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주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그 심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좀 인정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쉼을 주리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쉴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쉼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쉼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엉뚱한 쉼을 찾다가 죽기 전에 야 내가 잘못된 쉼을 누렸구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육신을 따라갔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모세가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이 안 가면은 우린 못 갑니다. 이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기도들을 하나님 없애도 되니까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고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옛날 기도원이 말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주의 천사가 났을 때 나를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얼굴 봤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부름받은 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부름받았는데 다 할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가달라고, 내가 정말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는 금방 응답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돼요. Right away예요. Right away. 우리 자식 키우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기쁘게 하는 말하면 얼마 그냥 기다렸다 주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면은 참 기가 막히죠. 내 자녀가 언제나 그릇이 될까? 언제나 내 심정을 알고 내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구할까? 그 응답 안 해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 근데 뭐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정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내가 자비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보여주고 싶지만 죽는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쫓아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인류 역사 6,000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 죽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로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로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광야 같은 행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네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에 서라. 내 영광에 지나갈 동안에 너는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나갈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서 내가 지나갈 때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죽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섰을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뒤를 보게 했다. 근데 영어로 보면 파트예요. 주님의 뒤는 조금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줍니다. 아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고, 우리 뭐 여기서 라스베이거스 가는 사막길 가는 길을 냈으니까 그렇죠. 길이 없다고 생각해보죠. 어디로 갈 겁니까? 그때는 나침반도 없잖아요. 길만 없습니까? 음식이 없어요. 그들이 빵 조각을 몇 개 가져왔겠죠? 곰팡이 금방 쓰겠죠? 먹을 게 떨어져.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죠. 배가 정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강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이 사명을 받았으니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들어와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라 그랬어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take away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염소나 송아지의 죄는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에 박혀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경청하고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온갖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뱀과 정갈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통치하시죠. 그러나 이 땅의 지금 왕은 아직 마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마귀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을 모르고 미국 같으면 야 이게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착각하다가 결국 사단에게 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해서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의 눈과 쇠약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데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데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고백한 몇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사단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정말 뱀과 정갈 같은 사단에게 물리도록 했죠. 그걸 통해서 이 땅이 바로 살 곳이 못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저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세상이 저들에게는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죠. 심지어는 솔로몬 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습니까? 안 가진 게 없죠. 지혜도 가졌고 부귀도 가졌고 영화도 가졌고.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그가 성내든지 웃든지 그 다투면은 쉼이 없느니라. 다투게 되면 쉼이 없어요. 우린 절대 누구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성을 내도 절대 다툴 필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다투게 해가지고 쉬지 못하게 해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회사 다닐 때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자존심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제일 높은 분이 말이죠. 그 그룹의 회장이 뭐라 해도 달려들었어요. 제가 자존심 건드리면 다 달려들었어요. 그때는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가면은 너무나 편합니다. 너무나 편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네 위로 굴려 올라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다투게 만들죠. 그렇죠? 그게 절대 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재 밖으로 나가게 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자식이 잘못할 때 불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서 주여 하고 5분만 참으면 다 될 것을. 화장실 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한 5분만 참으면 될 것을. 그걸 못 참으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박격포도 나오고 미사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잠깐 동안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피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죠. 너무 슬퍼서 억울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을 공부해 보면은 많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살면은 이게 지혜더라고요. 지혜를 지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솔로몬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이 아 그분이 지혜구나.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시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부르시지 않느냐, 골목에서 부르시지 않느냐. 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 모세에게는 쉼을 주겠다 그랬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 혼들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혼이 죽게 되었다 그랬죠. 얼마나 혼의 고통은 굉장한 겁니다. 이거 왜 주님이 혼의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 그것 때문에 고통인 것 같은데 사실은 혼의 고통이에요. 혼의 고통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걸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기독교 현대주의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매일 하는 건데 그러죠. 그러나 선한 길이 뭡니까? 선한 길. 여러분 착한 선자가 뭐라고 그랬죠? 양 밑에 제단이 있는 거죠? 양 밑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입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이거. 중국 한자에도 얼마나 많은 뜻인지 모르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육신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혼의 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영혼 그래가지고 이분법을 해놓으니까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잘 모르죠. 혼이 잘 모르죠. 우리 혼이 구원 받아야 되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크리스천보다 똑똑했어요. 그들은 혼이 나가면은 죽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상이 혼이 와서 잡수시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죽을 뻔한 걸 뭐라 합니까? 이거 혼났네 그럽니다. 여러분 혼이 나갈 뻔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주신 양심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진리예요.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의 쉼을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4000년이 지나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해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썩은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불러 살렸잖아요. 그래서 4000년 동안 나흘 동안을 썩고 문드러진 이 세상 속에서 빛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사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안에 계시고 성경에 안에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또 우리에게는 한국말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께도 너희가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고 그랬죠. 그분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많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혼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주님이 죽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들을 상대 안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아라.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로 가라고 그랬죠. 아직 복음이 계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쉼이 뭔지. 또 그들이 쉬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쉴 수 없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들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쉬는 것인 줄 알고 평생 동안 젊어서부터 미국 사람들은 대학교 딱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집을 딱 삽니다.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불패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401 은퇴연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타이먼트 하게 되면은 저 하와이 가가지고 거기서 요트나 즐기면서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길 원하죠. 미국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Financial Freedom 그래가지고 뭐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얼마 안 나오지만 이 사업을 하면은 엄청난 소득이 오기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하게 만들죠. 특별히 뭡니까 요즘에 뭐라 그러죠? 피라믹 같은 그 세일 보면 다 그래가지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아야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지공하는 무거운 짐들이 그들 안에 박혀있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저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 씻지 않고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곧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힌다. 아멘.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또 죄로 인해서 늙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쉴 수 없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두려움을 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잘 못합니까?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자살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죄들 다 주님의 몸에 전가받으셨습니다.
정가받고 사단으로 하여금 몸을 치게 만들었어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때 율법의 죄들이 다 도만됐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다 던지고 미가져 있는 것처럼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 이 까만 책은 여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제 죄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모든 죄들,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결국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책은 이쪽으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고 제 이름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혼은 죽지 않죠.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로 됐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육신 안에 살잖아요. 죄의 몸 안에 살죠. 구원받은다면 죄의 몸으로 죄된 것은 또 주님께서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다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피를 가져간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회개해도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막 죄를 짓고 그런다고 버릴 수 있나요? 매를 때리죠. 매를 때립니다. 집을 나가도 기다리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혼의 쉼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길이요. I am the way. The way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The light.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혼의 쉼을 주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이다 이런 것처럼 죄 때문에 무거운 지고 쉼을 얻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혼을 구원하실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의 쉼은 밖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조금은 좀 힘들죠. 조금은 좀 출렁거리죠. 그러나 혼의 쉼이 있는 사람은 금방 복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밖에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서 자다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찬송을 들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고난을 겪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겪지 못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 마음 아플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걸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오해한다고요. 주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욥도 얼마나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오해했습니까? 나중에 슬슬 불만을 토로했죠. 주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내가 주께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회의한다고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의가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말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잘났다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싹 버리게 되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만을 다윗이 결국은 바랬죠.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옥이나 불못은 뭐 불꽃이 있고 뜨겁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쉬지 못하는 장소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이 바로 WCC입니다. World Church Council입니다. 그 WCC는 결국은 유엔과 연결되어 있고 저 로마교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대형화가 됐습니다. 다 대형합니다. 교회도 대형하고요. 처치 카운슬도 대형화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 직후에 되게 되면은 이런 표를 만들어서 다 받게 하죠. 지금 마지막 때 이미 영적으로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끌려가게 돼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과 불못,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큰 소비자들 가면 이런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지옥과 천국은 똑같이 먹을 음식이 많고 숟가락도 다 똑같다. 근데 지옥은 사람들이 빼빼 말랐고 천국 가니까 살이 토실토실 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지만요. 이걸 통해서 지옥도 괜찮은 곳이구나. 이렇게 믿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봐 얘기하자면 안 되죠. 그때는 기분이 나빠도 지옥을 얘기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밤에 잘 때 자꾸 생각하게 해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 주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이미 이집트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우린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몸은 여기 살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유이자는 육은 이 땅에 있고 혼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이미 영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취할 게 없죠. 주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그냥 고생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은 낙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이 고생하는 것은 낙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하늘과 땅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죠. 하늘과 땅에 완전한 레스팅이 됩니다. 아멘. 왜?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가져와서 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마귀만 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 마귀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은 주님 안에서 정말 평강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육신이 우리를 조종했지만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영과 혼이 육신을 우리가 이제는 조종해야 되죠.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다윗이 그랬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지고 난 다음에 내가 못해서 죄악으로 잉태됐습니다. 보니까 내 혼이 내 진토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혼이 진토 육신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막 사울 때문에 도망다닐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큰 주님만 바라봤는데 편해지니까 결국 육신을 따라갔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셔서
주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골로새에 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육신의 몸을 벗어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저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별죄 다녔어요. 거듭이 안 나니까 역시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거듭나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갈라지니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더래요. 아멘. 거듭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통치하는 광해 같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두려움이 오고 평안이 없어지죠. 그러나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 주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빛이 임하죠. 아멘. 그러면 처음에 힘들어도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순례자하고 탈북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몸은 여기 살지만 우리 영은 이미 하늘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영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의 영은 올라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육체는 주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는 거예요. 딱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이게 패스워드 아닙니까? 패스워드만 되면 직통이 연결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행한다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있는 새집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30편 쉬고 인내하라. 아멘.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길에서 하나님 길이 아니고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세상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배에는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저들로 아기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래서 재산을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잘 살아라. 이게 내게 주는 은혜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들이 태어났잖아요. 기름을 줘가지고 잘 살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 없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신령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혼의 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네게 쉼을 주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쉼을 주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ourage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당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고난당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받으리라 그랬죠. 바로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굴거려 살고 눈이 안 보이고 옛날 어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어떤 미국 여자분이 손과 발도 다 눈도 멀고 손과 발도 다 끊어지고
점점 이렇게 소멸된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멀었으니까 점자로 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점자로. 그러다 손까지 마비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술을 가지고요. 입술을 가지고 성경 점자에 입을 이렇게 맞추면서 성경을 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혼의 구원이 있으니까, 혼의 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혼의 쉼이 없으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금방 낙심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도 다 있고 손도 다 있고 성경 보려면 얼마나 볼 수가 있죠? 점자를 가지고 이 두꺼운 성경을 입술로만 참 행복한 사람이죠. 주님과 매일 맞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미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성령의 말씀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You shall be my witness 그랬어요.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주님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우리가 육신을 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혼이 함께 쉬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